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분별해 알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같은 내 마음 얼음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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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으면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다시 플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이 아닌 질문도 있고요. 또 질문이지만 하나의 대답이 아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론과 논리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자신의 권위와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어깨에 짊어지게 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 말씀의 권위가 이제껏 그들이 보지 못했던 권위였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저 이론이 아닌 삶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질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아니면 로마 총독에게 반역하는 반역의 죄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지혜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역질문하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사두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정반대쪽에 섰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고 오로지 육체만, 그리고 우리가 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요, 기득권,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그저 현재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는 것,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28절의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 사회 가운데 있었던 또 말씀에서 보게 되는 형사 취수 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사 취수 혼법, 그럴 경우에는 동생이 형의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 경우 7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같은 여인과 결혼하여 죽었다고 칩시다. 확률적으로 저는 수학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떤 확률일까요? 현실적으로 전혀 어떻게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7명이 다 그렇게 아내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죽게 되고 그 여인마저도 죽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때에, 그들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아주 악한 의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 생산, 그 아이들, 자녀들을 생산한다는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부활은 더 이상 그러한 육체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또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필요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이냐면, 차원이 다른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보게 되지만 세상 속에서 자주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부서져 있는 온전치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신비를, 영생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뿐일,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부모님의 고민이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세상 속의 그 어떠한 경험도, 세상의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하심을, 그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활은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결국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부활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 얼마나 너희들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임을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시죠. 37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런데 그곳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현재형을 사용함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3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좀 더 잘해봅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를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상의 삶의 아쉬움을 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바라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과 동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야 하고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는요, 그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는 불필요한 잊어야만 하는 그러한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힘든 과거, 너무나도 어려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준비하시고 다듬어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이루실 그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과거는 감사함의 순간들이었고 시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현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미래를 멀리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가고 싶은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약속을 선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도, 피하고 싶고 비켜가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도 아닌,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저 단지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구나
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창조주 부활의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게 하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이 우리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